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5절까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악한 말을 하였으므로 그 악한 말을 한 그대로 너희들이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현실을 어떻게 냉정하게 볼 것인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현실을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현실을 볼 것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살죠. 다 자기 보는 관점대로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현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이 세상은 내가 움직여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는 관점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평안하다 그러신다 그래요. 그게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평안하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 도적같이 내가 이 말이라. 사람이 관점은 한없이 평안한데 하나님은 그때가 마지막이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평안하다 하니까 그냥 평안하면 다 편하게 즐기고 쉬는 거잖아요. 노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섬기는 것도 또 평안 안 하고 쉬니까 또 좀 이렇게 열심을 안 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시는 말씀 그때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점은 우리 인간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살아가는 관점이 되어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인간에서 보는 관점을 가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터졌고 거기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 난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축복의 땅을 보여주니까 그 땅 사람들이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먹을 것도 많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적으로 경제 10위권에 들어가고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게 되어지니까 잘 살게 되어졌다라는 얘기는 나라가 그래도 돈이 많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에 무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기권이 된단 말이에요. 군사력이 6위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뭐냐면 잘 사니까 그런 무기를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6.25 사변이 일어날 때는 돈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 뒤에도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갈 때 뭐 남해 나라 땅 비행기를 빌려서 타고 가고 뭐 이런 대통령이 가는데도 타고 갈 비행기도 제대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단 말이에요. 가난하니까 뭐 탱크도 하나 없고 뭐 총도 제대로 된 거 없고 초라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살면 그만큼 많아지는데 사는 사람들이 막 성을 잡고, 뭐 전 세계에 가봐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국민들이 아파트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드물단 말이에요. 미국에 가서 똑같아. 우리나라 아파트처럼 이렇게 좋은 게 미국에도 거의 없어요. 미국에도 가보면 거의 다 뭐라 그럴까, 나무집으로 돼가지고 그냥 겨울에 난방 잘 안 되고 여름에는 뭐 또 막 그렇고 안 좋을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잘 살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그 축복의 땅을 만들어 주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 뭡니까 성을 견고하게 만들고 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것을 손으로 짓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애쓰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축복을 보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보지 아니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고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33절에 말씀하여 33절에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동안 유리하는 자가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패역하단 말이에요. 패역한 죄를 지고 패역한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패역한 죄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달라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걸 갖고 패역한 죄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점에 자꾸 눈을 맞출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생각해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 맞춰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관점을 못 맞출 때는 우리보다가 훨씬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의 종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말과 설교를 통해 가지고 자꾸 하나님 관점으로 맞춰가려고 그러고 성경을 보면서 자꾸 맞춰가려고 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을 보고 자꾸 이렇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관점에 맞춰갈 때 축복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 안 맞추니까 자기들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원망하는 이 악한 내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 맞추지 못하니까 자꾸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린 대로 행하리라. 들린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 악한 말을 하는 것을 내가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내가 듣고 참아야 되겠느냐. 27절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고 내가 어느 때까지 들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망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내가 다 정리하겠다. 죽이겠다. 그리고 이 원망하는 사람들 소리는 안 듣겠다. 그리고 그 후손들 20세 이하 되는 사람들 그들을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33절이잖아요. 너들 때문에 너희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적인 비신앙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너희들로 인해서 너희 자녀들이 40년 동안 그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들이 소멸되기까지 유리하리라. 이 20세 이하의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냔 말이에요. 자녀들이 죄가 없는데 부모의 죄 때문에 부모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어가지고 그 부모의 죄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고 고통당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됨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여기 30절에 말씀하셔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누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기에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갈렙과. 근데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뭐냐면 참 슬펐어요. 왜 슬펐냐 하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도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죄를 지어가지고 40년 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갈렙이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80세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80세가 넘은 그가 전쟁을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80세가 넘은 노인이 들어가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육신적으로는 들어가가지고
무슨 영화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40살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땅을 다 잘 만들고 읽어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정말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나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원망해가지고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그냥 그냥 보는 거하고 똑같은, 누구와 같으냐면 야곱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이 묻잖아요. 당신 나이 몇입니까? 그랬더니 내 나이 135세인데 살아온 길이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험악한 삶을 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나이 들어가지고 요셉을 만났단 말이에요. 요셉을 좀 일찍 만나가지고 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말년에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만나고 난 다음에는 얼마 못 있어서 이제 기력이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침대에 이 머리를 의지해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끝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죄만 안 지었더라면, 그렇잖아요. 이들이 죄만 안 지었더라면 일찍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보자. 하나님의 뜻을 좀 찾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꼭 기억해야 될 한 말이 뭐냐 하면,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가 말한 대로, 그 말은 뭐예요? 불평의 말이었거든요. 불평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주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즐거워하는 말, 그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대로 막 진짜 너 그러냐? 진짜 너 그러냐? 막 하나님이 되물어가면서 기뻐하고 축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말이 사무엘하 7장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막 찬송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한테 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진짜 그렇게 하려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너무 기쁘게 하니까 나도 너에게 엄청난 복을 주겠다.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펑펑 울어요. 왜 우냐 하면,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뭔데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십니까? 내가 뭔데 이런 복을 주십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펑펑 울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이새로부터 인정도 못 받았잖아요. 위에 형들이 7명이 있는데 다 키도 크죠. 잘생겼죠. 머리도 좋죠. 뭐 다 그러니까 이 이새가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7째까지를 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막내 8번째거든요. 그러니까 막내 8번째니까 못생기고 뭐 얼굴은 붉고 막 이런 못생겨서 이새가 다윗을, 야 너는 임마
양이나 쳐 하고 그냥 멀리 보내버렸던.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도 인정 못 받고 등치도 크지도 않고 뭐 못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외롭게 컸던 다윗인데 하나님한테는 막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받으니까 다윗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아도 되는가? 이런 감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랬단 말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즐겁게 하는 마음을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꼭 가나안 땅 들인다. 맹세코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겠다.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맹세코 너희들을 축복해 주겠다라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의 삶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원망하는 패역한 죄를 짓는 백성들, 이 원망을 내가 언제까지 들어야 되겠냐?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냐? 하나님이 단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내가 다 정리할 것이고 그 후손들은 그 부모의 죄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해야 될 것이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맹세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믿음의 복을 얻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